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되고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성령의 충만함, 이와 같은 성령님에 관한 말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것인데 하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게 바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 안에는 회개도 있고 우리 안에 믿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중생에 관하여 특별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그 첫 번째는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그 범죄, 타락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이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과일 하나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선악과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뱀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고 약속하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죄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죄인이 된 인간은 성품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성품에는 냄새가 나게 되겠죠.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지적인 왜곡, 성품적인 변질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무신론자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내 안에 죄를 범함으로 죄에 묶여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내 안에 지적인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텔레비를 보시거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어느 원시 부족이나 또 역사를 잘 아시는 우리 청년들은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은 일들이 뭐였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인디안 족속들이 횃불 가운데 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역사 대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적인 왜곡이 일어났으니까. 타락하여서 범죄되어서 죄에 묶여버린 상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묶여버린 죄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그 거룩하고 선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중생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교과서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것을 그냥 습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인 것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무신론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신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19년 3월에 세계적인 생물학자이며 의사이며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이자 무신론자인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게 된 여정을 이날에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감리교 목사님으로부터 C.S. 루이스의 책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그냥 책장을 읽게 된 거죠. 이 책장을 넘기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눈이 밝게 됩니다. 신앙을 반대하고 무신론자였던 자신의 주장이 그저 한 남학생, 자신이 가르치는 그냥 학생과도 같은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그냥 싫어서 싫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 2년 뒤에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벽에 등산을 하던 중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물학자이자 과학자인 거죠. 과학자이자 의사이자 또 보건원 원장이자 무신론자인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이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연은 이제 이과생 있으시면 잘 알아들으시겠죠. 자연은 2차 미분 방정식의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자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없다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자연 이면에 계신 그 뒤에 계신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으로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 물리적 현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확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연구하는 모든 과학적 영역 속에서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확신하게 되므로 주님 앞에 등산하다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불같이 뜨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C.S. 루이스의 그 책에 있는 그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C.S. 루이스가 증거한 그 책 속의 하나님, 그 언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2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점점 하나님 앞에 어느샌가 2년 뒤에 보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적셔져서 등산하다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릎을 꿇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삶을 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깨닫는 정도가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사실 인간의 의지로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뤄진 중생의 역사 속에서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는 의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현재 능동태로 사여져 있습니다. 찾는다는 행동 안에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방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핸드폰을 찾아야겠죠. 찾는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그 핸드폰을 찾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의지가 죄에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되었던 지성뿐만 아니라 인지의 영역뿐만 아니라 의지가 회복되는 선한 변화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처럼 하나님을 깨달은 자에게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다라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중생의 역사를 받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선한 실천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프랜시스 콜린스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의지적인 변화를 가지고 선한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19년 3월에 지난 2019년 3월에 그 실천의 하나로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강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행함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 율법과 복음을 이원론적으로 갈라놓으면서 그것은 율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각 과별로 총신대학교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영어교육과도 있고 역사교육과도 있고 유아교육과도 있고 아동학과도 있고 교회음악과 안에서도 작곡 뭐라 그러죠? 보컬이 아니라 성악 이런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그 각 과들이 OT 때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때 우리 신학과는 OT 때 무엇을 발표했냐면 찬양을 다 같이 십자가 대형으로 서서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 찬양은 뭐였냐면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런 찬양을 우리 신학생들 한 1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그 홀에 그 찬양의 고백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지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죠. 어떻게든 이 전공 과목을 잘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잘 배워서 내가 좋은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또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면서 노력을 했다면 나의 의지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의 의지는 주님을 위해서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원하게 되고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면서 바라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걷는 그 인생의 길이 꽃길은 아니더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또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 복되고 그 안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의 아주 놀라운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물질적이나 영적이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큰 은혜를 누리면서 거부로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가 걸어간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 주님 안에서 세상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은 저 조성민의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롭고 선한 삶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 나의 존재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나의 의지를,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하신 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이처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 때로는 침묵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오히려 우리 성도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어느 정도 인생의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당장 선택의 순간을 겪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의 순간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나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견인 알죠? 견인 끌고 가는 거. 네, 그런 식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고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탈모가 왔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너 문과 갈래, 이과 갈래, 그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문과, 이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제 인생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때는 뭔가 직감이 있었어요. 내가 문과, 이과 이렇게 지금 여기서 결정하면은 약간 돌이키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머리 자체가 타고났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문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과를 고민한 이유는 생물이 좀 재밌어서, 생물, 제가 동물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어서 이과를 잠시 고민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죠. 나는 타고난 문과다. 하나님이 나를 문과로 창조하셨다. 자, 이제 문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되면은 이제 너 어느 대학 갈래라는, 이제 뭐 하고 살래, 약간 이런 느낌. 어느 대학 갈래, 어떤 전공을 할래, 이런 이제 입시 예문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저는 또 그때 그 입시의 문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하기로 했냐면, 혼자 결정 못 하겠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기에는 그 심적 압박감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한번 결정하면 난 내 인생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밤 교회에 와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을 1년을 꼬박 기도했어요. 거의 1년을 이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결정이 힘들던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린 나는 이 결정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저는 생물학자도 되고 싶고, 동물을 지키는 사람, 자연을 좋아했어요. 자연을 수호하는 약간 그런,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이 또 사업가 집안이거든요. 아버님이 사업가신데,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업가도 되고 싶고, 아무튼 하고 싶은 꿈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를 1년 내도록 기도할 때 얼마나 괴로웠냐면, 내가 왜 탈모가 생겼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강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머리를 막 박아대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1년 뒤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1년 동안 그러고 매일 밤마다 씨름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힘들기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힘든 과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기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1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네요. 나 도저히 결정 못하겠으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딱 기도하고 그냥 그 질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하는 학업 충성되게 그냥 충실하게 나름대로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뭐 할래? 너 어디 갈 거야? 대학교?
하고 딱 물어봤는데 제 마음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신학과 간다. 나 이제 총신대학, 그것도 정확하게 나 총신대학교 신학과 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타협이 없었어. 그 말을 뱉는 순간 내 머릿속이 이제 빠밤하고 스쳐가는 거 있잖아요. 내 1년간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내가 고백했지만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이제 내 입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말이었잖아요. 1년 동안 내가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 근데 내 안에서 그 말이 나오면서 내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16년, 15년 정도를 정말 스쳐 지나가는 농담식으로 너무 힘들다,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동기들끼리 이런 농담은 했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백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십자가의 길, 제자로서의 부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확신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설렘으로 적극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못합니다. 내 의지로 그거 결정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방향을 그냥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이 선하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종말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나의 의지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 분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하지만 부족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자존감이 결국에는 무기력함으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과 멀어질 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시며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